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이 한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사람들이 막 지나다니는 곳에다가 사탕 한 바구니를 갖다 놨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지켜보기 위해서 갖다 놨죠.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하나 오더니 사탕이 쫙 있으니까 사탕을 한 움큼 하고 주머니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가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이렇게 보다가 두 번째 실험을 또 합니다. 사탕 바구니가 있는데 그 앞에다가 거울을 하나 갖다 놓은 거예요. 거울을 하나 갖다 놓으니까 또 아이가 가서 사탕을 딱 집었는데 거울에 자기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그 거울을 딱 보더니 딱 놔두고 한 개만 딱 들고 그리고 이렇게 가더랍니다. 이 실험은 이 거울 효과라고 하는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사람은 도덕적으로 행동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즉 아무도 안 보면 막 하다가도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갑자기 점잖은 사람이 되고 착한 사람이 되고 선한 사람이 되고 그런다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의 질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절에 보면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자들이 이 질문을 던질 때는 한 가지를 전제하고 던진 거예요. 그 전제는 뭐냐면 예수님 우리는 다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지요? 라고 하는 전제입니다. 우리는 다 구원받았고 이미 우리는 다 천국에 다 들어왔는데 문제는 이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클까요?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런 전제, 이 제자들의 전제, 우리는 이미 다 천국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 전제가 잘못된 전제일까요? 제대로 된 전제일까요? 아마 제대로 된 전제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왜요? 그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이니까 제자들이 천국에 못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아마 제자들의 전제는 아마 당연한 전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에게 있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부터 천국에서 크기의 문제, 누가 더 높냐 남냐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인데 예수님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아이 하나를 불러놓고 시청각 교육을 시키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이를 놓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의 내용은 무슨 말씀입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하는 대답을 주셨습니다. 좀 충격적인 이야기일 겁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은 제자들이 전제한 우리는 이미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라고 하는 그 전제를 예수님이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아니야, 너희들 벌써 들어갔다고 착각하지 마. 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대답을 해주시는 거죠. 우리는 가끔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는 당연하게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나는 당연하게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뭘까요? 내가 천국에 들어가고 난 당연하게 구원받고 나는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거야. 그 전제가 근거가 뭘까요? 그 근거는 내가 지금 교회 나오고 있으니까, 내가 세례를 받았으니까, 내가 지금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으니까, 내가 교회에서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이런 직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오히려 예수님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고 역질문을 예수님 앞에 보낼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제자들의 당연한 질문, 이제 우리는 천국에 다 들어갔고 그곳에서 누가 제일 큰 사람일까요? 누가 상을 제일 많이 받을까요? 라고 하는 이 질문, 그들은 어떤 대답을 요구했을까요? 베드로일까요? 야고보일까요? 요한일까요? 아마 그들은 나름대로 자기들도 기준이 있었을 것이고 제일 열심히 한 베드로가 아마 제일 높지 않을까? 아니 야고보, 요한 나름대로 크기를 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던져준 대답은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대답을 놓고 말씀을 고민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 어린아이를 불러놓고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냐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어린이 하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그 이미지는 뭐냐면 착하다, 맑다, 깨끗하다, 순진하다, 아마 그런 이미지들을 우리가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처럼 내가 착하게 살면 되는구나, 순하게 살면 되는구나, 또 맑게 살면 되겠구나, 겸손한 모습으로 살면 되겠구나, 그렇게 하면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이런 공식을 우리가 스스로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금방 떠올린 그 공식으로, 그 기준으로 정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기준이, 이 기준이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배우고 알고 있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뭐예요? 방법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것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른 성격의 말씀을 오늘 해주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실제로 아이들을 키워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아이들이 내 아이들이 아니라도 주변에 있는 아이들, 조카도 좋고, 아이들을 보면 애들이 착하기만 합니까? 애들이 순진하기만 할까요? 아이들 때문에 속 썩고 힘들어한 그런 적은 없습니까? 얼마나 그런 일이 많을지 몰라요. 애들은요, 누가 가르치다 않아도 자기 이게 본능도로 살기 때문에 배고프면 떼를 쓰고 밥 달라고 그러고 난리를 치고요. 그리고 자기 성질대로 하고 싶은 것만 합니다. 그러다가 동생이 태어나면 쉬기도 하고요, 질투도 하고요, 어떨 때는 동생을 때리기도 하고, 가인은 동생을 죽이기도 했어요.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러다가 아이들이 5살, 6살 되면 그 앞에 미운이라고 하는 말을 붙입니다. 그죠? 얼마나 애가 하는 짓이 밉고, 막 그러면 미운 5살, 미운 6살, 미운 7살, 막 이렇게 그 미운이란 말을 붙이잖아요. 아이들은 얼마나 천방지축이고, 애들 데리고 어디 나가면 애들 가게에서 뛰어놀고, 오죽하면 가게에서 노키트존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생겼을까요? 아이들 오는 거, 우리 가게 애들 오지 마세요, 애들 데리고 오지 마세요. 오죽하면 그런 가게들이 생겨났을까요? 아이들이 대책이 안 쓰는 거예요. 아이들이 사춘기에 들어서고 그러면 더 감당이 안 되지요. 한국에서는 중2병이라고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만 되면 애들이 달라지고 애들이 괴물이 돼가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오직하면 북한에서 남한을 공격하지 못하는 이유가 남한에는 중2들이 많이 있어서 공격을 못한대요. 걔네들 만나면, 중2들을 만나면
대책이 안 쓰는 거야. 그래서 중이들 때문에 북한에서 못 내려온다는 그런 우스갯말들이 있을 만큼 아이들은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는 말을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아이들처럼 막 천방지축 마음대로 막 이렇게 내 고집대로 욕심대로 막 살면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건가? 라고 하는 착각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근데 그런 사실들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예수님은 어떤 의미로 아이들을 그렇게 말씀해 주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성경에서 아이들을 상징하는 것은 무능력의 상징입니다. 아이들은 능력이 없는 자요, 스스로 필요한 것을 채우지 못하는 그런 존재라고, 그리고 외부로부터의 도움이 없으면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아이들입니다. 부모의 손에 늘 가야 하고 부모를 의지해야 하는 자들이 아이들이고, 돌봄이 필요한 존재가 아이들이고, 그리고 많은 것을 배워야 될 존재가 아이들입니다. 그러므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은 아이들처럼 착하고 순진하고 맑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하나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사는 것, 어린 아이들처럼 그렇게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들, 늘 투정을 부리고 부모한테 야단을 맞고, 그래도 부모를 떠나질 않아요. 그 야단을 맞으면서도 집을 나갔다가도 아침에 나갔다 저녁에 다시 들어오지요. 왜요? 밤에 혼자 바깥에서 잠을 자지 못하는 게 아이들이 불안하니까. 그런 야단을 맞아도 또 엄마한테 오고 부모한테 오는 게 아이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부모에게 있으면 아이들은 투정과 온갖 하고 싶은 일을 다 하지만, 그래서 이 아이를 늘 걱정하지만 의외로요, 아이들이 부모 떠나서 바깥에 나가면 굉장히 의젓해집니다. 어떤 아시하고 애들이 갑자기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엄마가 있으면 투정을 막 부리다가도 바깥에 보면 나를 보호해 줄 엄마가 없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의젓하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하는 대답을,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그제서야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당시의 어린 아이들은 사회적으로 여성과 아이들은 숫자에 세지도 않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늘 약자를 이야기할 때 여자와 아이들을 얘기했고요. 오늘날에는 선진국에서는 아이들의 인권과 이런 것들을 막 존중해주고 그렇게 하지만, 여전히 제3세계에서는 아이들은 착취의 대상입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버림을 받고 학대를 받고 범죄의 희생양이 되는 것이 어린 아이들입니다. 빈곤과 기아로 시달리는 그런 나라에서는 아이들이 언제나 길거리로 버려집니다. 심지어 팔려가기도 하고, 식구수를 줄이기 위해서 아주 어린 나이에도 여자아이를 돈 몇 푼 받고 시집 보내버리는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 있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는 가정에서, 사회에서 늘 작은 자였고 착취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방어 능력이 없고 생산 능력이 없던 아이들, 늘 어른들의 말을 들어야 했고 무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이들을 얼마나 무시를 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아이들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아이들을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아이를 안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이 아이를 놓고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어린 아이처럼 자기를 낮추지 아니하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하는 원어적 의미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단순히 겸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낮아지는 것처럼의 의미가 자기를 낮추는 자의 의미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자기를 낮추는 이 의미가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의미와 같은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에서의 큰 자는 단지 자기 의지로 내가 겸손해야지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자기의 모든 의지를 누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복종하는 단계에 이르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들과 많이 달라졌지요? 내용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천국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 아이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천국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예수 믿으면 갑니다 라고 하는 아주 가벼운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가치, 복음의 가치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복음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 복음을 싸구려 복음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우리 스스로 우리의 믿음의 격을, 신앙의 격을 떨어뜨리는 그런 현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욕을 하고 지탄을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저렇게 살아,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라고 하는 이런 욕을 먹는 그런 기독교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하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자존심도 상해야 되고 자기의 성격도 죽여야 되고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고난의 자리에 스스로 서야 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 어떨 땐 수치스러운 일도 마다하지 않는 모습을 가져야 겨우 우리가 낮은 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낮추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쉬울 것 같지만 자기를 낮추는 것이 참 어려워요. 왜 어려운 줄 아십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기대하고 신앙생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대가 내가 낮춰야지, 내가 겸손해야지, 이걸 기대하고 살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기대치는 어디에 있어요? 성공하고 싶고, 잘 살고 싶고, 잘 되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낮아져야 되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우리한테 불편한 거예요. 나 그거 목적으로 신앙생활한 거 아닌데, 나 겸손한 삶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닌데, 나 낮아지는 것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닌데,
나는 성공하고 싶어서 신앙생활하는데, 나는 부자 되고 싶어서 신앙생활하는데, 나는 건강하고 싶어서 신앙생활하는데 내 기준하고 맞질 않아요. 그래서 자기를 낮추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보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라고 하는 대답을 해줍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깜짝 놀랐지.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도대체? 그렇잖아요. 낮아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런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고민하게 돼요. 근데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해주세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희망을 갖고 용기를 얻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야지 라고 하는 신앙의 용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 예수님 끈을 놓으면 큰일 나지 라고 하는 그런 긴장감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5절에 보면 읽진 않았지만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천국에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현실적인 방법이 뭐냐고 생각해요. 오늘 예수님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현실적인 방법에 대한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뭐냐 하면 여기 있는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네. 여기서 말하는 이 영접의 의미를 일본어로는 뭐라고 하냐 하면 우케이레르라고 하는 말로 영접을 표현합니다. 받아들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우리는 어린아이가 무엇을 말하는지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단지 나이가 어린 사람을 어린아이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이 많고 욕심이 많고 시기가 많고, 그렇지만 늘 배워야 하고 보호가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돌봄이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곧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면 솔직히 이야기하면 좀 부담감이 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을 내가 어떻게 받아줘? 저 욕심 많은 사람을 내가 어떻게 받아줘? 라고 하는 욕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누군가가 나를 받아주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아무리 연세가 많은 분이라 할지라도 그분들도 다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철부지의 때가 있었습니다. 부모님 속썩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매일 야단 맞고 혼났던 그런 때가 없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철부지인 나를 누가 다 받아줬습니까? 부모님이 나를 받아주신 거예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나를 다 받아준 거예요. 그 경험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나를 잘 받아주어서 나를 잘 돌봐주었고 나를 잘 키워주셔서 내가 어른이 되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를 영접해 주신 분이 누구실까요? 우리 주님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죄 많고 허물 많고 잘못 많고 욕심 많은 나를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영접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영접하기 전에 그런 부담감이 좀 있을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나도 누군가의 영접을 받았던 사람이란 사실을 기억해야지 돼요. 부모님이 나를 받아주었고, 학교에서 나를 받아주었기 때문에 내가 배울 수 있었고, 사회생활 속에서 나도 받아준 곳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었고, 친구들이 나를 받아주었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었고, 또 한 자매가, 형제가 나를 받아주었기 때문에 내가 가정을 이루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미고 그리고 자녀를 낳으며 살아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먼저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었고,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 누군가를 영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대하는 모든 사람을 죽게 하듯 하는 사람, 주님을 영접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울 효과의 이야기처럼 우리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린아이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가 되어서 천국에서도 주님께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영접해 주신 것처럼 나도 우리 주변에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 누군가를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마음으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으면서 드려야 될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린 아이와 같은 작은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작은 아이들과 같은 사람을 영접함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